네, 부득이하게 줌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만나서 강의를 하는 건데, 또 줌 수업도 못하게 됐고,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려니까 더 늘 그렇지만 더 어색하네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또 이 또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어, 뭐 다음 학기에는 좀 나아지려나 모르겠네요. 다음 학기 이렇게 또 백신 맞고 그러면 좀 좋아져서 대면 수업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학과장 교수님 만날 일이 있어서 직접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절대 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좀 재량에 따라서 성적을 더 잘 줄 수 있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그렇게 못 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대 평가를 해야 되고 10명 이하, 우리는 10명이죠. 1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어, 그 절대 평가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무조건 상대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C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좋지 않은 제도인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출석을 잘하고 시험을 봐도 C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죠.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C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뭐 법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법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가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이 10명인데 대부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뭐 다 A 주면 좋은데 뭐 학과장 교수님 말씀이 어, 학교 규칙 규정상으로도 안 될 뿐더러 너무 이렇게 다 좋은 성적을 주게 되면은 장학금을 타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이제 참 그 처리도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정하게 성적은 그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으시고 뭐 A 플러스, A 제로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25분짜리 강의 2개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러분하고 이제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데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감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많이 있는데 뭐 저 혼자 읽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수업 지지난주 수업이죠. 지지난주 수업을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의 행실을 보게 되면 일관성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기꾼이 갑자기 성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일관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온 이야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일관성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평가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죠. 예, 그렇게 헌신적이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 등쳐먹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끝까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의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아사셀 염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제사 제도 하나님께서 그 쓰시고 활용하신 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길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새겨 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확신이고 또 저의 신학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 또 뭐 이거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만물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핑계 댈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위대한 18세기 미국의 부흥의 주역이었고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만은 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이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 분명하죠. 봄이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또 산에 가보면 계절별로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뭐 물과 강과 바다와 산 얼마나 모습이 다 다르고 다채롭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생명을 갖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도 생명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취함으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채류를 먹고 곡식을 먹고 사실 다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다 생명이 있는 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뭐 고기 말할 것도 없고요. 남의 생명을 취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미약한 존재입니다. 미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해서 뭐 소나 말 이런 경우는 태어나면 바로 걷지 않습니까? 뭐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1시간 안에 일어나서 걷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20년 거의 20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년이 더 지났으나 그러나 홀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등골 빼먹는다, 부모님의 등골 빼먹는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건데 맞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희생될 때만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도 바로 여기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자,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완료된 거고, 그리고 또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될 텐데,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 시간을 사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라고 말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재현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은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히 마음에 찔리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목회를 한다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삶이라는 것은 모방인데, 모방이죠. 여러분도 뭐 여기까지 자라오고 성장해 오면서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모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모방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모방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선배들, 또 선생님 모방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건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이제 스승이 없다, 내가 알아서 깨우쳤다, 계시로 한 번에 끝냈다, 이런 사람은 10중 8구는 10중 8구 아니라 뭐 거의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다 이룬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뭔가 공급받아서 사는 거지, 뭐 나 혼자 잘나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삶을 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게 이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이렇게 비판적인 성향을 자꾸 버리게 됐고, 지금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비판은 많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상한 거 봐도 좋지는 않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 정도지. 전에는 이제 젊은 나이 때는 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때는 뭐 교회를 개혁해야지, 뭐 또 개혁돼야 돼, 뭐 큰 교회 개혁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부터 개혁하자. 너가 개혁돼야지. 너도 개혁이 못된 마당에 네가 누구를 개혁하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동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신제가라고. 자기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를, 그래서 가는 이제 가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인데, 국가를 돌보는 거거든요.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과 같이 사는 거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도 나누고 또 슬픔도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길을, 십자가 길을 보여주는 거죠. 예, 죽는 길을, 희생하는 길을, 헌신하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말하면서도 이제 뜨끔하네요. 뜨끔할 뿐 아니라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화목제로, 속죄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해서가 중요한 말 아닙니까?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올라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의미와 가치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뭔가 의미와 가치가 결여됐다고 생각할 때 우울해지고, 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울증이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뭐 꼭 그것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뭐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뭘 가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소유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는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린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뭐 한동안 인문학이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뭐 인문학 공부해 보세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만은,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좀 센가요? 인문학자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해요. 이거는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배우고, 복음의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복음의 능력 하면 이제 또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제 너무 나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는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 바울의 십자가 복음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윤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그 개혁주의자들, 흔히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칼빈주의자들하고 얘기하면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 은혜, 아유 당연하죠. 저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뭐든 이렇게 이제 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믿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선택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요. 사람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처럼 그리고 칼빈의 얘기처럼 루터의 얘기기도 하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제가 구원을 선택할 만한 자유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저는 칼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과 동일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 삶,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삶이 뭐가 남아요. 삶은 껍데기뿐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야 뭐 어떤 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고 한계가 많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7장 26절 이 부분이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와 행위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크면 은혜에 대한 뭐 당연히 뭐 보답 차원이 아니라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행동이.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아. 그럼 그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겠죠. 행동을 보면 또 은혜의 깊이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은혜냐 행동이냐, 은혜냐 윤리냐 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의 그 신학에서도 물론 사도 바울이 공격을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번째 부분에 가게 되면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오웬 우리 나눌 때 보겠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 윤리의 핵심은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 윤리까지 이제 뭐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남편 어때야 되는지 아내는 어때야 되는지 자식은 어때야 되는지 종은 어때야 되는지 이 종에 대한 얘기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어떤 데서는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종이고 주인이고 자유인이고 종이고 없다. 그리고 또 막상 읽어보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그 부분도
많이 연구된 부분이긴 한데 읽어보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앞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서술하고 뒤에서는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윤리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이제 핸드폰이 30분 가까이 되면 이제 저절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두 번째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